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말 중에서 고요 이르는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면서 정화되고 산소를 스스로 일으키며 주위에 또한 생명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 중에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어 그 주위를 밝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물처럼 흐르게 하여 정결하게 하고 또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이 방금 전에 제가 이 두 번째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30세부터 3년 반 사역을 하셨다면 채우 6개월 안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 다니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주로 다니셨습니다. 이 오늘 본장 전에 6장은 갈릴리로 다니실 때의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7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77절이라고 얘기하는 오순절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신 그런 것들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7장에 주로 이 초막절의 행사가 주로 등장합니다. 사실 이 모든 초막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도 그들은 예수가 없이 그렇게 그 초막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약은 그림자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의 절기 그 날짜를 보면 유대는 7월 15일부터 8일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에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절기로 또한 물의 축제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에 살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난 것을 기념하여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 행렬을 지어서 성전 안에 있는 항아리에 붓는 행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런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참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지만 본질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은 개인이 목마를 때 누릴 그 생수, 예수로부터 주시는 그 생수를 맞으면 내적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된다는 말씀이며 7장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로서의 사역을 위한 그런 생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37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글로 읽은 사람은 더 음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as the Bible said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하고 있는데 이 배라는 것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본문의 음을 보면은 헬라어 음을 보면 코일리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진정한 뜻은 가슴을 뜻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여성의 자궁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가슴에 성령을 물처럼 넘치게 받아 그 배에서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령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작은 모든 흐름을 다 감싸안고 흐르는 큰 줄기의 강물처럼 예수의 진리로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강물은 작은 시냇물을 다 받아들여 더 크게 흐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와 사상이 오늘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큰 진리의 흐름에 흡수되어 한 줄길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앞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자꾸 찾아서 이것을 적용시키려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구약 어디에 그런 것이 나오나 이렇게 자꾸 성경학자들이 찾다가 이상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얘기한 대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날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학자들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본문 구절 한 소절을 가지고 대부분 이단은 그 어디에 찾아보면 몇 절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는 거 기독교를 믿는 게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문맥과 여러 가지 주제가 상통하는 것, 그것에 흐르는 그런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 말 그대로 절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위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했고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그 손을 들어 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니라. 또 스가랴서 18장 8절에는 14장 8절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성경을 볼 때 너무 의심과 사소한 그런 것에 빠져서 자꾸 의심하지 말고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예수께서 주셨던 그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파가 나누어진 것도 그들의 단순한 그런 생각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침례교와 또 장로교와 감리교와 나누어진 것도 다 그들이 성경의 일부분을 조금씩 해석하다가 형성된 종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넓게 나가 성경 안에 깊숙이 흐르는 큰 줄기의 강물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믿고 주 안에서 진리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는 이 의미는 세월의 흐름처럼 성령의 역사의 흐름도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의미의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교육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월의 흐름을 너무 무시하며 사는 그런 교회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20살 갓 됐을 때 20살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굉장히 합동 측의 보수적인 교파인데 기타를 들고 이 교회에서 이제 기타를 치게 됐는데
학생들 모임에서 이제 통기타를 가지고 아코스틱 기타를 가지고 치는 것은 그런 대로 장로님이 용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이 두 가지의 그런 교육부 헌신협의회에서 두 가지의 행사를 했는데, 하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치고 있는 이 일렉트릭 기타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와서 쳤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힘차게 치면서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후에 장로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들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건 우리 교회에서 용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을 좀 삼가해달라, 이렇게 훈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30년 이후에 지난 시대부터 교회 안에서 전자악기를 쓰는 것은 당연시 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에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의뢰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월의 흐름을 읽고 우리 큰 것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서울 이 근교에 가면은 105평짜리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성도가 100명 남짓합니다. 10년 전에 30평에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 이제 더 커서 이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를 개특할 때 장년을 한 명도 장년 교인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먹는 것을 사주고 또 게임을 같이 하고 그렇게 그들과 동화돼서 교회 안에서 오면은 라면도 끓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를 이뤘습니다. 목사님은 그 경제적인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투잡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이제 성도들이 성장하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중고등부가 되고 또 고등학생들은 성장해서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어서 아이까지 낳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 게임룸을 만들어 놓고 아주 게임도 옛날 지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새로운 게임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또 지내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모습이 늘 살아있고 흐르고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는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고인물처럼 그렇게 자꾸 고여서 옛날의 풍습만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장 개혁적인 분이었고 개혁적인 선생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생수의 강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서 오늘 시대 속에 시대를 대평하기보다 그 시대 속을 감싸 안고 아우르며 그렇게 신앙의 전파를,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먼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장년을 비롯해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는 우리 한인 사회 분들이 아직도 젊은이들에게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로할수록 좀 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먼저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행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그 초막절의 꽃은 무엇이냐 하면 신묘한 연못에서 길러온 물을 제단 한편 항아리에 붓는 일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 중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 가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한편에 있는 큰 항아리는 밑에 구멍이 하나 열려져 있고 거기에 관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 관을 통해 성전 성소 밑으로 흘러내려 물이 그렇게 흐르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 아래까지 흐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들어 아무리 말로만 우리가 젊은 시대에 얘기해봐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 제 중요한 자신의 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아들 이제 둘이서 율로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시는 대로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들이 우리 특별히 두 아이들을 많이 돌봐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직장에 가던 그때에는 이 어머님 아버님이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 아버님의 그 소천 예배에서 느꼈던 것이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주제가 뭐냐면 할아버지랑 어떠한 곳에 가서 놀았고 할아버지가 무엇을 해줬고 어떤 음식을 사주었고 또 할아버지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건져주었고 이러한 내용의 얘기뿐이지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성경 말씀이나 그런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후세들에게 좀 더 우리가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 장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배란 단어는 코일리아스라는 의미는 가슴과 자궁을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가슴으로 전하며
또한 여성의 자궁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고 진실이 없는 삶보다 가슴으로 진실을 전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흐름의 강줄기처럼 모든 것을 받아서 감싸 안고 그렇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큰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 장로님도 참 좋아하시던 찬양을 저한테 말씀드렸는데 캐스팅 크라우스가 얘기하는 드라이브라는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일부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의 생수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초막절에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고여진 물이 아니라 흐르는 삶, 위로부터 밑으로 정결하게 흐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다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를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예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전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